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감사로 끝내고 감사로 시작하라. 정말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여러분은 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끝내고 감사로 시작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감사로 시작합시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도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압축해 보니까 나오는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감사했구나, 감사하다, 감사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말에 공감하신 분도 있겠고 또 공감하지 않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2021년도가 힘들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정말 감사보다는 불평이, 또 감사보다는 안타까운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로 끝내고 2022년도는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한 변호사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은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감형을 받게 하는 일을 했는데요. 무려 78명을 감형시켰어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더 이하의 어떤 감형의 결과를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78명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형수가 무기징역이 되고 또 그 이하의 감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어느 누구도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사형수인데 무기징역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유를 쭉 썼어요.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감형이 됐어도 고맙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상 고맙게 느낄지라도 그들이 이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고맙단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든 것은 공감받지도 못하고 남들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서 이들이 이렇게 살인자로 되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표현 못하고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런 현실을 그대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에.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2절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왜 사람들이 말세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도대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들이 또는 주변이 고통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감사를 모르고
또 감사 자리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말세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세에 사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6절이에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냐라는 말씀에 대한 답을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 어떤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거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거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세 성도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 무슨 얘기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나의 남은 일생을 그분을 의지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대안이죠. 첫 번째,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며 살아갈 중요한 자세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의 행동을 쭉 밑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말세에 우리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길이 뭐냐? 이 사형수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길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길은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과 같이, 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란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오늘 다른 분은 몰라도 나라도 감사를 잊어버린 길이 아닌 감사를 정말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이 있는데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138편 1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전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여러분 쭉 내려가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느 중에 있는 겁니까?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는 감사하는데, 이유는 뭐냐? 주께서 나를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죽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심지어 힘들어서 정말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살리실 주를 인하여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1년 동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였다. 당연한 거 하나였고 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교회를 돌아보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전도 축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올 수 있던 거, 사소한 거 다 돌이켜 보니 감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느냐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찾아보면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주일에 감사로 끝내고 감사로 시작하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로 시작합시다. 왜 우리가 감사로 끝내고 감사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또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감사가 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다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카리스는 은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은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신앙 고백 아래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란 찬양 있잖아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앞에 건 감사할 수 있죠. 응답하셨으니까. 그런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유카리스테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니까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감사가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한 번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 주라. 그 다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어떤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 때 나타나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그분의 영적인 실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장미꽃 다 좋아하죠? 장미꽃 모든 분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정말로 쓰레기 같은 땅에서도 당당하게 피어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 감사하는 것 너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골로새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를 믿었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그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함에 넘치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감사와 관련돼서 이게 있더라고요. 감사는요 훈련 받아야 되더라고요.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 보면 항상 뭘 하겠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항상, 범사, 쉬지 말고.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주구장창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한 번도 끊임없이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고 감사를 뺏어가려고 하고 불평을 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기쁨도 뺏기고 감사도 뺏기고 기도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본능적으로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참 착하게 생겼죠? 믿거나 말거나 저 진짜 착해요. 그런데 저도요 감정이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삐지냐고. 제가요 가장 화를 잘 내는 표현이 삐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한번 폭발하면 무서워요. 아직도 폭발하지 않았어요. 폭발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요 결혼하고 신혼 초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안 싸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싸웠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싸우더라고요. 왜 밥 먹을 때 다리를 흔드냐, 왜 달가락거리냐 이런 거에서 싸워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안 걸어놓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말다툼이 되고 감정이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싸움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이 집의 왕이냐. 지금은요 안 싸워요. 다 포기했어요.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예요. 그 진짜 주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감정의 치밀어 올 때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이것을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놓쳐버리고 또 기도할 상황을 놓쳐버리고 기쁨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본능대로 감정이 표출되지 않고 그것과 싸우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감사와 관련돼서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는 표현하라. 여러분 이 부분에 가장 안 되죠? 가장 안 되는 거 알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감사하게도 모두 다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런데 16절 뭐라고 감사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10명을 고쳐주신 그 10명에 다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10명 중에 돌아와서 한 명이 감사를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병 고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감사를 허락하셨습니까? 구원의 감사.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건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를 감사하면 2개의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10개를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진리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불평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있겠습니까? 더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요 교훈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했으면 그걸 얻었으면 끝나요. 땡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끝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무엇입니까? 주님 손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도 주지만 그것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는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매주마다 할 수 있으면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 주간 내게 무엇이 감사한지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오늘 또 감사했구나 저것도 감사했구나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으면서 내가 내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아, 그 말하는데 왜 이렇게 아까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모이면 뭐라고 하더라? 이명희 장로님이 대표인가 봐요. 여러분 저는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집에서 키우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 그때는요 집에서 안 키웁니다. 밖에서 그냥 밖에서 키우잖아요. 방치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이 강아지가요 얼마나 사람을 따라하는지 너무너무 사람을 따라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요 얼마나 꼬리를 치고 환영하는지 물론 하루 종일 심심해서 그렇겠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좋아가지고 걔한테 밥도 주고 뭣도 주고 해요. 이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주인이 기분 나쁘든 주인이 술을 먹고 오든 주인이 늦게 들어오든 변함없이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인의 기분에 상관없이 반가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좋아했어요. 걔도 사람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걔가 사람 앞에 격하게 감사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하고 사람 앞에 이런 표현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해도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도 감사로 시작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를 꼭 말로 해야 되냐고. 특히 남자들, 특히 어느 남자들입니까? 경상도 사람들. 제가 지역사를 하는 줄 아는데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냐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 땡입니다. 틀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자고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감히 칭함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사뿐만 아니라 깊은 감사가 나오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나머지 1명의 나병 환자 주님이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는요 누구냐? 감사로 끝내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도는 감사로 끝내고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다. 말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감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감사에 대해서 무디져고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 때문에 여러분 더 삶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